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눔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세기간에 신부단장 잘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의 세마포 예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진리의 말씀도 아주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더더욱 깨닫고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과 같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약혼 기간과 같아서 약혼 기간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결혼 예복을 예비해야 하는데 결혼 예복인 세마포는 신자가 구원 얻은 신자가 원죄사함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할 때만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배워가면서 깨달으면서 기도가 우리가 전에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것을 찬양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주님도 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과 주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즐거워하고는 카이로엔으로 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 카이로의 인 복수 우리가 현재 능동태 계속하여 기뻐하자는 뜻이고 또한 크게 기뻐하여는 아갈리오메다로 이는 기뻐 날뛰다라는 동사 아갈리오의 1인 복수 현재 중간태
스타포 가정법으로 몹시 기뻐서 펄펄 날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아예 춤을 추고 온몸으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뻐 날뛰다의 동사 아갈리오는 크다의 아간과 날뛰다라는 할로마이의 합성어로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펄펄 날뛰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같은 단어가 이제 성경의 신약의 11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서 날뛴 것을 사용했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을 사용했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아울러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기뻐 날뛴 것을 사용했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많은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펄펄 날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서 펄펄 날뛰라는 거예요. 특히 믿어서 주일 지키는 것에 핍박이 있다. 기뻐서 펄펄 날뛰라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걸. 무슨 상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보시면요. 주일 지키는 것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직장이나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다. 기뻐 펄펄 날뛰어라. 왜?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주일이죠.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첫째로 즐거움의 복을 받을 것이라. 영적인 즐거움의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의 복이죠. 세 번째로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확실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오전 오후 상번제, 그리고 그 내용은 이와 같이 오락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거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내가 주일 지키는 것을 핍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하겠구나. 기뻐서 펄펄 날뛰라는 것입니다. 왜냐? 상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 날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냥 핍박이 오면 팔자에 없는 예수 믿어서 그런가? 그거는 탄식과 후회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후회는 자기 혼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잘못 결정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핍박이 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도자는 많아요. 그러나 순교자는 드물어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핍박 앞에서 핍박을 받을 때 펄펄 날뛰며 기뻐할 때에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상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이후에 말씀 짓게 행할 때에 순둥순둥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핍박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의 십자가를 내게도 지우시고 주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만 나타나니까 공중 강림 때 받을 상과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공중 강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서 영광과 상을 바라고 기뻐하고 펄펄 날뛸 것에 사용했고 주로 영적인 말로, 영적인 일로 기뻐서 날뛸 것에 아갈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을 하다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뛴 것은 여호와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을 찬양한 무리들이 기뻐서 펄펄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메인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로 영접하고 맞이하러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말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유, 복 받는다니까 믿죠. 잘 된다니까 믿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신부되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성령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조명하셔야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없어요. 더더욱이나 2세, 3세 후세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학교가 축소되고 청년들이 많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어떤 그 부유함과 희락과 세상에서의 물질적 만족감과 말초적인 향락의 기쁨을 초월하는 극강의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기쁨, 그 심령 속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방이 없으니까 그 청년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커가고 배워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따로 집 따로 부모 따로 청년 따로 자녀 따로 국밥이 되놓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한 자리에 의자에 적어도 한 가정 4명 5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 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 드리면 애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무거운 말씀, 딱딱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 지혜로우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배우는 소프트한 부드럽고 달콤한 설탕물과 같은 말씀만 배우고 세상에 나가니까 그 어려움과 혼란과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 학교 예배보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부모님과 같이 참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집중하는지, 같이 듣고 같이 깨닫고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식사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에 대해 잘못 오해한 부분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로 모여서 배웠으니 서로 수준 차이가 나니까 들은 말이 다르니까 대화가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르로꼬에라는 말이 헬렌데인데 헬렌으로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로꼬라는 말이 엘코마이의 3인 단수 이과 능력의 실설법으로 다가왔다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신랑으로 결혼 예복을 예비하고 준비한 신부들과 결혼할 혼인식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약혼할 때가 있으면 결혼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중매쟁이를 보내는 것 같고 약혼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족입니다. 이방인.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겨놓고 69일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이고 마지막 한 일회는 유대인의 환란, 7년 대환란, 즉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와 이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7년 대환란 전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집중적인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이제 그만 됐다 하고 나팔소리로 외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단장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한 허다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뛴 것은 약혼자들이 신부로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비했다라는 것은 헤토이마센인데 이는 헤토이마조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예비해야 그때 가서 날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제세기간을 사는 것은 신부로 예비할 기간입니다. 예비함이 있어야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준비가 하다가 아니라 예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는 것은 코스메오인데 헤토이마조와 코스메오의 차이가 뭐냐면 헤토이마조는 지금 이때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1년 동안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랑하고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발견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스메오는 그때 한꺼번에 준비된 것으로 딱 한 번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는 그때, 준비는 딱 한 번. 그러니까 예비를 안 하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예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는 단계를 소홀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뭔가 하면
바쁘다 바빠요. 직장 생활로 바쁘게 하고 사업에 바쁘게 하고 결혼했으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공부 진학했으니까 공부에 바쁘게 하고 그런데 첫 스타트 첫 단추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해야 예비하고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바쁘잖아. 직장생활 먼저 해. 진급해야지. 만년과장 할 거야? 만년 대리할 거야? 거래처 끊겨. 주일날 접대해. 골프 치러 가. 밥 먹으러 가. 접대하러 가.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아끼던 집, 자동차, 액세서리, 금은, 다이아몬드, 그 좋은 옷 다 놓고 갑니다. 예비한 것만, 주를 위해 쓴 것만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갑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써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비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말씀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단장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어요. 자, 미련한 자들은 믿음만 가졌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 차이가 나요? 그릇, 신앙 인격, 성화된 모습, 그 그릇이 바로 세마포 단장한의 그릇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마포 단장이 안 돼요. 믿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예비와 준비, 헤토이마조와 코스메의 차이가 확실한데, 헤토이마조는 예비, 그때그때 예비한 것이고, 코스메오는 한꺼번에 예비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는 지금, 준비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예비 안 하면 그때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레스와 화관을 예비해야 그때에 준비하고 꾸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부단장을 위해 지금 이때에 예비하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인 그때에 신부로 꽃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약혼 여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 되기 위함에 예비를 해야 하듯이 신자들도 거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 주일학교 학생들 다 포함된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 해야 돼요. 주일 대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예배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요, 걱정하는 것이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대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신부 되기 위하여 예비해야 하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위한 예비하기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1절에서 13절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 준비해야 하고 안 하면 들어가서도 쫓겨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사거리 길이니까 이방 사거리예요. 그 위에는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한 일회가 남겨진 것입니다.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 기간 동안에 입증적인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들이 나가서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천국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으나 신부단장하지 못한 신자가 세마포 단장하지 못함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설교하기가 난감해져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쫓겨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난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불신 이방인들은 불택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에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세기간 동안은 예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자꾸 예비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예비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혼인잔치를 만날 것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를 중요함을 깨닫고 예세를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약혼녀들의 삶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으러 들어가는 신부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